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불순종과 죄악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할까요? 여러분 계속 그 큐티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사도행전을 해서 좀 그렇지만 네, 오늘 12장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베드로가 극적으로 이제 구출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주 기분 좋은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많지 않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실게요. 시작.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멘. 네. 근데 사실은 몇 절 안 되는 구절 안에 네 가지의 주제가 함께 다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18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쨌든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들 사이에서는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법에 따르면 그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들이 혹은 담당 그 경비 보초들이 죄수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대신 죽어야 돼요. 참 그 경비병을 죽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그런 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또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도 기분도 안 좋고 베드로를 놓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에라이 그냥 휴양지로, 이 가이사랴에는 자기 휴양지가 있었어요. 그래 거기로 떠나서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철통같이 보안을 썼습니다. 4명씩 4조로 16명이 지켰고, 그리고 잘 때도 베드로가 중간에 있고 좌우에 경비병들이 지켰습니다. 군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는 인간이 너무 무력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뭐 뻔히 아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이셔. 여러분 어디에 줄을 설까요? 줄을 서셔야 할까요? 그죠? 자, 그래서 자신의 그 헤롯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패를 파수꾼들의 죽음으로 덮고 그리고 이제 간수들을 죽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는 회피하기는 좀 비겁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 이제 20절부터는 또 다른 단락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도를 생각해 보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편에 두로, 그 다음에 더 위에가 시돈이에요.
시돈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면 두로거든요. 당연히 지중해 연안 무역 도시예요.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물자들이 풍부하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은 있고 부유하긴 하지만 식량 생산은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해안 도시니까. 그래서 해안 도시 이 사람들은 식량은 어디에 의존했냐 하면 내륙 가이사랴 지방이나 그쪽 이게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그쪽이 이제 그 농지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많이 의존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와 그 유대 지역은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헤롯 왕과 잘 지내야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이 두로와 시돈이 잘 살고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죠? 우리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옵니다. 해상 무역권이나 관세나 뭐 상권의 주도권을 둘러싸서 분쟁이 있지 않았나. 이 헤롯이 다스리는 이 지역과 두로 시돈 지역 그쪽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분쟁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헤롯이 이제 무역 제재, 오늘날 말해 경제 제재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식량이 이제 쪼들리고 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환심을 사려고 이제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뇌물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돈 앞에서는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나 현대 시대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뇌물을 받고 이제 들어주는 그런 비겁한 장면이 계속됩니다. 자,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 나를 택하여라고 나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이 이제 헤롯이 어떤 축제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이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언제냐라고 추정해 볼 때 이거는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로마 황제가 그 브리타니아 그러니까 영국을 치러 가요. 그래서 영국을 이제 전쟁을 치러 갔는데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로마나 그 로마에 붙어 있는 속주 이스라엘도 속주죠. 속주가 이제 막 그 무사 귀환을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 그 지역에서 이제 축제일로 정한 거예요. 그때 이제 경기 같은 것도 하고 축제도 벌이고 하는 이런 잔치를 벌이는 날이라고 보아진다. 기록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에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 자기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은으로 만든 찬란한 옷을 입었다 그래요. 이게 은이면 우리가 금에 비해서는 덜 반짝이지만 만약 비늘처럼 깎아서 옷을 만들었다면 이제 찰랑거리면서 햇볕을 받으면 굉장히 화려하겠죠. 그래서 막 한껏 뻐기면서 단상에서 막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인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고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기록에 따르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기록에 따르면 이거 7권으로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는 37년에서 1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정치가이고 군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로마와 한판 떴습니다. 67년도에.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 때 다 죽었어요. 죽고는 자기와 어떤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제 로마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배반자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그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중간사, 다시 말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BC 주전 400년에서 430년에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가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실제로 예수님은 기원전 6년에서 4년 그 사이에 태어나셨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원력을 계산할 때 잘못되어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그게 예수님은 주전 4, 5년, 6년부터 4년 사이에 6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고 요렇게 그때 태어나셨다고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에. 그런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영아들 다 살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록과 맞춰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주전 4년 혹은 주전 5년 그때 혹은 6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록에 따르면 이제 이 날이 이런 날이었고 마침 이제 가이사랴에서 축제를 개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뇌물을 주고 막 로마의 그 지도자들에게 뇌물 주고 이렇게 친분을 쌓아서 왕의 그 권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가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너무 신통한 말씀, 너무 신바람 나는 말씀.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벌레가 물어서 죽였다 이게 아니라 기생충 감염이라고 본대요. 의학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병명을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벌레에게 몰려 죽었다고. 그냥 뭐 죽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내과 질병으로 죽었다 이게 아니라 벌레에게 물려 죽었다,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헤롯이 이제 막 군중들이 자기를 막 우상화시키고 막 신의 소리 나고 박수치고 하니까 헤롯은 안 그래도 악한 왕인데 막 더 막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우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쭉 보면은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교회도 핍박했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난 상관 안 해 뭐 이런 것처럼 전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죽든 말든 별로 상관하지가 않다가 자기의 영광이 빼앗길 때 아직 벌떡 일어나갖고 죽였다? 이 문장,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만 그랬어요. 저만 아니 하나님은 자기 영광 빼앗기니까 당장 죽이네. 이런 표현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 그런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악의 누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사람이 악하면요, 그 악을 계속 악의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누구처럼 계속 자기의 악을 쌓아갑니다. 악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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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극도에 달할 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최고야 라는 지위에 올라갈 때 그것이 우리는 죄의 관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영이 한자어라서 개역 한글에는 관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다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죄가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당장 그때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90% 이상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죄가 쌓이고 최고점에 도달할 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기회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보면은 북한의 상황, 남한의 상황인데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북한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악에 누적되어서 더 이상 이제 정말 촌각을 다투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앞에 와 있습니다. 뭐 남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대한민국을 자유의 땅으로 주시고 교회를 번영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로 주셨고 경제적 부도 주셨고 세계의 위상도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좋은 대통령 밑에 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4위, 위상이 4위, 3위, 4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많이 갉아 먹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위, 3위, 11위, 2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한국 교회사도 배웠고 한국 근현대사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경제적 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인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계속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것은 확실하죠. 여러 가지 악법들을 만들면서 우리를 국회로 불러내잖아요. 우리를 오살리로 불러내고 금식하게 하시고 철야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낮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종일 종야로 부르짖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문맥의 맥락은 뭐냐면 창세기 15장이면 횃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의 자녀들 후손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직 자녀도 없어. 근데 실망 많이 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횃불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너희 자녀들을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들을 거기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보내주실 거면 400년 내에 보내주시지 말고 그냥 지금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 얘기를 하세요. 왜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6장에도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또 후손들을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이때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보통 뭐 7족속, 8족속, 10족속이라고 하는데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냥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나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쫓아내고 죽일 만큼 관영 가득 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관영이라는 것은 항아리에 물을 담았을 때 물이 찰랑찰랑찰랑 넘치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꽉 차야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아직은 그때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70명 갔다가 나중에 400만 명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민족으로 일으키고 인구를 또 많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의 그 죄악이 너무 죄악이 관영 가득 찼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의 계획이나 악하고 또 악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장에서 홍수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은 홍수 심판을 하시는 거고 이제 창세기 15장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건데 그때까지는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쫓아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비도 안 주고 햇볕도 안 주고,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네, 그런 하나님께 동일하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성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답답하죠.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하나님 저기 또 김주애까지 내려가나요? 막 이제 우리는 정말 답답한데, 또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당강했으면 좋겠는데 심판을 보류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 우주적인 종말론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늦게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지금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아그리빠 왕인데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막 교회를 핍박했죠. 베드로 가두고 파수꾼 사형에 처하고. 근데 하나님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의 죄와 교만을 차곡차곡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계속 손꼽고. 근데 악의 정점이 언제였나?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의시되면서 막 은으로 만든, 그 당시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교만이 가득 찼을 때, 그거는 바로 우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다시 말해서 성과 이 탑을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비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받기 싫어, 우리가 하나님이야 라는 자리에까지 갔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도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개념으로 선과 악을 구별한 게 아니라 인간 보기에, 그게 내가 보기에 선하다, 악하다. 뭐 집사님이 보기에 선이 악하다. 뭐 목사님이 보기에 선과 악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각각의 제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과 악은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인간의 교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되겠다, 하나님 통치 받기 싫어,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이유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무의식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연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 동등이 되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시편 37편 12절부터 23절 9절 10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가까움을 보심이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땅을 뭐 논을 100평, 200평 차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로서 안식하고, 예,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최종적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에 볼 때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상황에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의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선전 날조하고
예, 마녀 사냥하고 여론몰이 하죠. 그렇게 꽤 하지만요. 그래서 의인들이 뭘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막 이를 갈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만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했어요. 아멘. 네, 힘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그래서 그들의 날이 다가옴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쭉 볼 때 침묵하는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이 그렇게 권력을 정말 난동을 부렸지만 그는 죽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죄가 가득 차, 그들의 죄 자체가 가득 차서 그 죄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 시점까지 올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다라는 것은 식물이 자라는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복음 자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게 되죠. 그것이 흥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람을 통해서 생명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견고해지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겠죠. 번성해지겠죠. 배가 되겠죠. 회심하는 신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신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 그죠? 흥왕하다 더하다가 다, 예, 이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 시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멈춤 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 전체를 통한 핵심 구절이 흥왕하여 세력, 하나님 말씀 흥왕하여 더하다, 세력이 커졌다, 확장되어 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던데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으려고 했던 헤롯은 왕이었지만 벌레에서 먹혀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초기 교회 시대, 초대 교회 시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초기 교회사를 읽어보면 진짜 막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화형당하고 물어 뜯기고 막 그랬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배반하는 변절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다가 결국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점점 내부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아무튼 복음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24절에. 네, 여기서 나오는 인간 헤롯은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이제 이스라엘만 한정해서 본다면 최고의 권력을,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물론 로마 황제가 있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사이는 약 400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게 의하여 망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됐냐?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했습니다. 이 바사는 또 누구에게 망했냐?
그리스 헬라에게 망했습니다. 그리스 헬라는 나중에 로마에 망했죠. 그래서 이 그러네 로마는 그리스 헬라 문화를 그대로 다 포용해서 수용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해요. 그리스 헬라 시대와 로마를 붙여서 그레코 로마 시대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전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럼 뭐 하고 있었냐? 이스라엘은 속국이었어요. 속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부심이 지금도 대단하고 그때 당시에도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못 참아 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켰겠죠. 그때 이제 BC 164년에서 64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04, 5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앞장서냐면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 함께 이제 으쌰으쌰해서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마따디아 제사장은 죽게 되고 아들 유다가 마카베오라는 별명을 얻는데 마카베오는 히브리어로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치처럼 다 부수고 때리 부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근데 유다가 굉장히 뭐랄까 싸움도 잘하고 용맹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독립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요나단과 시몬이 이제 완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해서 이제 164년부터 63년까지 이제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시몬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이 시몬을 히브리 이름으로 바꾸면 하스몬이에요. 그래서 하스몬 가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유다 다음에 총 9명의 통치자가 나오는데 2세대부터 두 번째 세대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이들이 독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도덕하고 또 뇌물 받고 해서 점점 더 내분이 너무 심해지고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이 독립을 했으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됐었는데 인간이라는 게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부패가 심하고 하니까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외세의 힘을 빌려오자 해서 로마 폼페이 장군을 찾아가서 야, 우리 여기 지금 너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좀 질서를 좀 잡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 폼페이 장군이 와서 질서를 회복해 주는데 폼페이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63년이었죠. 주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쭉 야금야금 그때가 로마가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레코 로마 헬라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가 점점 힘을 이제 힘이 생겨가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로마가 점점점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서 오히려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참. 안타깝죠. 예, 이런 일을 그만큼 부패하고 어려웠다는 거죠. 자, 헤롯 대왕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 당시 이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화를 왜 살해했냐? 동방마가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이렇게 눈치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극도로 이제 차게 됐습니다. 왜냐?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하스몬 왕조 제가 얘기를 한 이유가 하스몬 왕조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왼쪽에 사마리아, 유대, 이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축소 되면서 제일 밑에, 유다 땅 밑에 거기 이두메, 다시 말해서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원래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사회 이쪽 편에 제일 밑에 에돔,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옮겨와서 이 유다 땅 밑에서도 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 헬라 그레코 로망 시대에는 이 여기에 사는 사람 에돔의 후손들을 이두메라고 했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이두메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이제 권력을 독립국가를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두메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 개종을 시켰어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유대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쪽짜리 그 유대인이 된 거죠. 원해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이두메의 사람들이 반쪽 유대인이 되었는데 이때 헤롯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티파트예요. 안티파트가 이두메 출신인데 이 사람은 수완이 되게 좋아가지고 하스몬 왕조의 조력자로서 권력을 누리고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하면서 아주 이제 권력에 빌붙어서 그런 걸 잘 했어요. 나중에는 막 그 하스몬 왕조가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틈에 막 돈도 주고 뇌물도 주고 해서 그런 직위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헤롯 대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역시도 이 아버지 안티파트의 아들이니까 이두메 출신이고 엄마도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강제 개종을 당해서 유대인으로 이제 유대인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시조선 시대 보면 적자 출신이 아니고 뭐 그것도 후궁 출신도 아니고 무수리 출신 뭐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의 후손이었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해요. 그렇잖아. 이방인들은 개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보면 개에게 먹을 수 주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도 얘기하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은 개의 취급을 받았던데요. 게다가 이제 이 헤롯은요 로마의 꼭두가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자로부터 뇌물 주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내지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보면 우리나라 일본이 통치할 때 그죠? 일본군 앞잡이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헤롯 성전도 막 지었잖아요. 건축에도 아주 조예가 깊어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또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통성 콤플렉스가 아주 강했습니다. 태생적 한계가 있잖아요. 태어난 그래서 극심한 콤플렉스에 시달렸어요. 이 사람이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시대의 연산군을 연상하게 해요. 굉장히 어머니가 폐위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콤플렉스가 있죠. 그래서 막 사람들 포악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러고 자신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주 그냥 불안해하고 해서 오히려 막 빌붙어서 유화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은 공포 정치를 쓰거나 또 아니면 뭐로 가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게. 그래서 실제로 정통 왕과 하스몬 왕조의 딸 미리암네 공주죠. 공주와 정략 결혼합니다. 여러분 미리암네라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미리암네는 구약의 모세의 동생이 누구예요? 여동생. 미리암이죠. 히브리어로 미리암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미리암네라고. 그래서 미리암네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내가 5명, 공식적으로 5명, 도리스, 그다음 미리암네 1세, 미리암네 2세,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이런 말타케 4번째 부인이 말타케, 5번째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아니고요. 이름이 같은 거죠. 자,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하스몬 왕조 공주 미리암네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성전 건축도 하고 해서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전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는 잠재우고 또 환심도 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특히 이 하스몬 가문의 공주 마리암네 1세와 결혼을 해가지고는 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출신이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 보니까 늘 정통성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만 또 증오도 하는 거예요. 얘들이 혹시 반역을 일으켜서 나의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닌가. 심지어 아들조차도요. 그래가지고 아들 둘을 먼저는 이 미리암네를,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여동생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1세예요. 그러니까 1세, 2세 이거는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살로메도 역시 이돔의 출신이고 하니까 미리암네를 굉장히 시기 질투했습니다. 실제로 공주 미리암네는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지 않았는데 왕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덮으씌워가지고 미리암네도 죽이고 또 미리암네의 남동생도 죽이고 미리암네 장모도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들 둘도 다 죽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스몬 왕조의 피가 섞이면 다 죽였어요. 여러분 유대법에서는요, 할라카라고 하는데 그 법에서는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100%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아니요. 아버지는 나중에 개종 절차를, 그 자식의 개종 절차를 거쳐서 유대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100%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버지는 사실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 당시 너무나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는 확실히 알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100%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암네가 낳은 아들은 헤롯 대왕이 이방인이지만 반쪽짜리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아들들은 100% 정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될까 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도의 이 신경 불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혹한 숙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역이 두려워서 아까 다 죽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할라카라는 법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탁월한 정치력도 있었고 행정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도 많이 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아주 그냥 잘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잘 해가지고 살아는 남았어요. 그래서 자연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는 거죠. 늙어서.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왕으로 대접받지 못한 비운의 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 헤롯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아니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지금 바울 시대 헤롯 왕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도 이제 파라오라는 게 공식 명칭이에요. 우리나라 그럼 대통령이 공식 명칭이고 그 앞에 무슨 대통령, 몇 대 대통령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함의 타이틀입니다. 이게 그래서 헤롯이 그 직함의 타이틀 1세대가 이제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 인물이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BC 4년경에 죽어요. 자, 잘 안 보이죠? 이거 여러분 저도 안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크게 했는데 헤롯의 아버지 엔티파타가 이둠의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 헤롯의 이 안티파트 아버지 아들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에게는 제가 보입니까? 이쪽 편은 또 안 보이겠죠, 그러면. 자, 이 헤롯 대왕이고 헤롯 대왕 아들이 이게 멀어지니까 잘 안 되네. 잘 안 되는데. 자,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헤롯 안에 밑에 이제 아까 말했던 아들들이 쭉 있는데 알렉산드로스라는 아들과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 이 두 아들이 입에 제가 안 익어가지고 이 두 아들이 마리암네 1세 하스몬 공주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다 죽습니다. 아까 고모 살로메와 또 이 첫째 아들 안티파드로스가 막 모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안티파트로스도 또 아버지가 죽기 전 5일 전에 또 죽어요. 이제 엄마가 이 아들을 빨리 왕위를 시키려고 모함을 했다, 이런 사건이 드러남으로써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들이 쭉 나오는데, 헤롯 왕은 전체 유대 지방을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이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왕위를 둘러싸서. 그래서 헤롯 빌립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아킬라오가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여기에 안디바가 나오죠. 자, 이 세 아들이 결국 빌립과 헤롯과 안디바가 이제 나라를 가져야 되는데, 자, 헤롯 빌립은요, 실질적으로 이 뭐랄까, 아내가 여러분 헤로디아예요. 아내가. 근데 이 헤롯 빌립 역시도 이 동생들과 그 계모들의 그 음모에 의해서 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모가 됐다면서, 엄마, 이 헤롯 빌립은 마리암네 2세에서 나서, 헤롯 대왕이 마리암네 하스몬 강조 공주 마리암네 1세를 죽였다 그랬죠. 아까 죽이고는 막 엄청 그 약간 미친 사람처럼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아내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 미워한 거예요. 질투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마리암네 2세와 또 결혼을 하는데, 마리암네 2세는 그 당시 제사장의 딸이에요. 결국 또 거기도 유대인 정통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이 헤롯 대왕한테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리암네 2세가 낳은 아들이 헤롯 빌립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마리암네 2세가 헤롯 대왕을 자기 아들을 왕을 시키려고 했다라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헤롯 엄마도 죽여요. 그리고 죽이지는 않고 이제 뭐랄까 숙청해가지고 왕비 자리 다 빼앗고 이제 평민으로 돌려보내고, 헤롯 빌립도 역시 그렇게 됩니다. 엄마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들도 자연히 이제 권력 구도에서는 밀려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로마에 가가지고 그냥 평민 귀족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아들들이 다 숙청되고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 2세가 남는 거예요. 요게 이제 2세대입니다. 2세대가 이제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이제 아켈라오가 제일 그냥 형으로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유대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안디바와 빌립이 나누어서 차지하는데, 이제 얘들은 유대 왕이 아니라 분봉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지역을 다 쪼개가지고, 그죠? 나누어서 왕을 시켰다 해서 분봉 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는 유다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헤롯 대왕이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이제 죽었다 소리를 듣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귀환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유대 지방으로, 본 지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들은 거예요.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갈릴리 지방에 머무신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갈릴리 지방이라고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문제는요, 이 아켈라오도 엄청 이제 폭군이라는 거예요. 성정이 잔악하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비겁하고 야비하고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헤롯 안디바는 이제 조금 유다 본토 지역에서 벗어난 갈릴리 지역 약간 주변을 했습니다. 자, 헤롯 안디바는 아까 말씀드린 그 헤롯 빌립, 그죠? 헤롯 아들 바로 헤롯 빌립이 그 음모 당해가지고 엄마랑 이제 폐위된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의 부인이 헤로디아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엄청 야망이 있고 음란한 여자예요. 근데 빌립이 이제 왕의 구도에서 이제 탈락됐잖아요. 평민으로 살아가니까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차에
헤롯 안디바가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헤롯 빌립의 집에 와서 잠시 머물러요. 그때 시동생이죠. 헤롯 안디바가. 그죠? 헤롯 빌립의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빌립, 아켈라오, 안디바 이렇잖아요. 이 안디바 시동생을 누가 먼저 꼬드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이가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되고 남편을 차버려요. 뻥 차고 이제 헤롯 안디바예요. 갈아탑니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륜을 저지르고 이제 남편 버리고 안디바에게 온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합니다. 잘못됐다고. 왜냐면 어쨌든 헤롯 그 왕가도 반쪽짜리건 어쨌든 간에 유대인의 그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이제 야단을 치죠. 그랬더니 이제 죽이는 거죠. 목 쳐서 이제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안디바는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냐 막 제패 쓰고 막 옷을 입히고 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그런 조롱했잖아요.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성되리라. 그러니까 계속 핍박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저 여우라고 표현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복 동생 빌립이죠. 아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던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했다는 이 예수님을 희롱한 자 그럼 헤롯 안디바예요. 이해하시겠죠? 헤롯 아킬라와는 예수님 그게 피신해서 올 때 유년기 갈릴리 지역에서 살게 했던 그 사람이 아킬라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빌립 2세가 있는데 2세는 크게 여기에 많이 뭐 활동이 나타나진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디베료가 이제 황제가 됐을 때 15해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온 거예요. 총독이라는 얘기 유다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왕이랑 유다 총독 밑에 이제 나누어서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 둘의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헤롯이 헤롯 빌립 2세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분봉왕은 안디바죠. 이제 갈릴리 지역 다스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은 빌립 2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복잡합니까? 역사 얘기하니까 졸리나요? 자, 그래서 헤롯 1대왕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2세대가 이제 아들이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이렇게 세 사람이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로 넘어가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손자죠. 대왕의. 그러니까 아까 죽었던 마리암네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리스토블루스와 이제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처럼 이 통일 왕국의 왕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이제 로마에 가서 사는데 이 뭐랄까 굉장히 그 귀족들하고 어울리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쉽게 말하면 오렌지족처럼. 예. 허랑방탕하게 사고 아주 헐랭이에요. 아주 그냥 그 한량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친구들을 막 잘 사귀어가지고 결국 그 어쩌죠 해가지고 이제 연줄해서 이제 왕으로 그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자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고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그렇게 실패를 당하고 했던 사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계속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굉장히 비운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정통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거되는 바람에 어린 그런 상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최후를 맞게 되는 아그리빠 1세예요.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2세가 마지막에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망할 때 망했어요. 사실은 헤롯 가문은 다 망합니다. 이 4대를 끝으로. 그런데 이제
본토는요 총독이 지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북부 일부 지역에 그냥 이름뿐인 뭐 정도 그 정도의 하나의 이제 왕으로는 한 50년, 40년에서 50년, 92년 아니면 100년까지 통치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6장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 전에 머물렀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베스도 총독들이 다 오고 그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계속 자기를 변론하죠. 결국 자기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조롱합니다. 요 사람 요때 나오는 게 아그리빠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앞에서 다 사도행전 24장, 26장, 27장이 쭉 나오는데 이 바울 앞에서 바울이 이들 앞에서 변론을 하지만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가 다 끝이 납니다. 기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각각 그 헤롯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 아버지 대왕 밑에 아켈라오, 안데바, 빌립, 그 다음에 아그리빠 1세, 그 다음에 아그리빠 2세 이렇게 걸쳐서 4대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이 헤롯 대왕 가문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아야지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핍박하는 자와 인간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자의 결론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북한의 문제도 그렇고 한국의 문제도 그렇고 조그만 하나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막 그게 안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굉장히 우리가 실망하고 힘들어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눈을 들어서 거시적으로 봐야 될. 그래서 뭐냐?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가요?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답이 나오죠. 헤롯 왕가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다 권력을 막 악용하고 남용하고 힘을 과시했지만 그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고 불안에 시달렸고 강박증들이 있었고 늘 불안한 상태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고 비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면 핍박받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부흥하게 됐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세상의 권력일까요? 지금도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판사들의 재판이 맨날 바뀌고 이거 정말 지 마음대로잖아요. 지금 정치가. 그래서 이때 정치와 거의 우리는 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때도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들의 죄악을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관영할 때까지 죄가 꽉 찰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정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바벨탑의 사건 자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악의 정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갔다라고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3, 4분 기도할게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보고 북한의 상황 보면 깝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일까요? 악법들이 88개나 쏟아지고 있고 지금 계속 우리가 청원하고 그런데도 끝이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을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하나의 일희일비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서 이 악인들이 빨리 심판을 받고 무너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 아모리 족속도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때까지 그들이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대한민국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로 악법들이 만들어지며 날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악인들의 말로를 카운터하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각 개인이 죄인이라면 하나님,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서 총체적으로 이 나라를 상대로 사기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좌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그대로 그들의 악이 승리하도록 놓아두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특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듯이 하나님이 북한에서 무고하게 피 흘리고 무고하게 생명을 죽임당하고 하나님 고통받는 이 2600만의 북한 사람들을 주여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남한 땅에서도 악법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 날로 흥황하여 더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주님 깎아 붙습니다. 하나님 빚습니다. 끊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죄성인 하나님 통치받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침묵하는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아니요,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를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의지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기적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북한 안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